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가다 보면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풍경 혹은 경치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대자연 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멋있는 그런 자연의 경치들을 보면서 그 장엄함이나 혹은 그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표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 또 감탄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또 멋있어 보여서 카메라 앵글에 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요즘은 핸드폰이 다 되니까 핸드폰으로 다 그것을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어서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 아름다운 자연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컴퓨터에서 보기도 하고 인화를 해서 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해서 인화를 해서 보는 순간 내가 그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모습들과 비교되어져서 실망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어리석었다 혹은 내가 너무 무모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 자체를 우리는 감상하면서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또 경이로움을 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나누어드린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구리뱀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구렁텅이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더 가르쳐주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광야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혹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부딪힐 때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지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뱀에 물리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질병을 가져다주는 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그리고 불평, 투정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겠다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은 장대에 메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온 인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라보았던 그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내 몸에서는 펄펄 끓는 열이 납니다. 열이 35도, 40도, 45도 막 내 몸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열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열이 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온 힘, 마지막 힘을 쏟아내어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놓이게 되어질지라도 그래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만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교사들이 글도 없는 부족들, 아주 미개한 종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열심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웁니다. 종족들, 미개한 부족들이 사용하는 글과 언어를 배워서 이 선교사들이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웠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글로 표현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을 해서 가장 먼저 번역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참 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어질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하고 진노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표현들 혹은 단어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받은 자들을 보내게 되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멸망이라고 하면 존재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끝이지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의 형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멸망의 느낌이 혹은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평생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멸망받는 자들도 영원히는 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그들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늙음과 죽음,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평안과 그리고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복된 삶,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 나를 향한 것임이 믿어지고 그리고 만나지고 그리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기에, 죄를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 가운데 머물러 있어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악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귀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져 있던 영원한 형벌의 자리, 멸망의 자리였던 지옥의 문을 가로막으시고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고 또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로막고 계시는 그 지옥문을, 예수님을 밀쳐내고 그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를 맞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지옥문을 걸어 잠그시고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영원한 형벌,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누셨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누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거룩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사랑했던, 악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악,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야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악을 드러내야만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빛을 미워했고 빛으로 오기를 싫어했으며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싫어했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죄를 깨닫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들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를 드러내기를 거절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한 그들을 구별할 수밖에,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여전히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빛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그 예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행복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원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었음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7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교회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은 방역 단계가 4단계로 되면서 현장 예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전면 온라인 예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장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으로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주간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하늘 양식으로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현장에서는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드리기 혹은 가정 예배드리기, 하루 성경 12분 이상 읽기, 매일날 12시 정시기도에 참여하기입니다. 예꿈 어린이부는 주일 영상으로 유치부와 함께 전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아 청소년부와 세물청년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교회학교 부서별 만남의 시간은 첫째 주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둘째 주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님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많이 회복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달 각 교구별 선교 헌금은 선교비로 지원되어지고 있고, 건축 헌금 주일은 매월 넷째 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